회당의 귀신, 광야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무서운 TV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KBS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다리 내놔라고 외쳤던 한 배우의 연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귀신들은 한이 많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데 아마도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억압된 여성들 혹은 전쟁 중에 끌려간 약자로서의 여성들이 가졌을 한을 여러 작품이나 TV 매체에서 이 귀신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귀신들 한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대상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옛날 귀신들은 이 드라마에 보면 히히 하고 웃거나 이렇게 따라다니기만 했지 실제로 공격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요즘 귀신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여름철 공포의 대상이나 흥미거리로 소비합니다.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서도 언급하는데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그 생명력을 잃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들, 곧 귀신이나 천사들을 쫓아내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 두 세상을 따로 보여주기도 하고 함께 보여주기도 하는데 마가복음 1장의 배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곳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오늘 찾은 본문에서 멀지 않으니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을 또 보시면 얼마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이 소문이 아마도 부하 귀신들 사이에 쫙 퍼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를 조심하라 라는 사탄의 경고장이 그들 사이에 전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은 당황하고 놀라서 인간의 이 입을 통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 회당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그런 깡촌에서 온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은 귀신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귀신들도 다 알고 벌벌벌 떨던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을 드나들던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예배의 순서를 책임졌던 회당장, 율법을 밤낮 연구하고 강의하던 서기관들,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중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동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소문은 당연히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쭉 올라가서 예레미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성전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온갖 교만과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을 행하면서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 우상 바알에게 분향하며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셨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약 600여 년 후에 주후 1세기 중반 데메드리오라는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는 바울 때문에 이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한 말을 동업자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을 선동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립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기 전까지 혹시 수많은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에 열정을 다 쏟아놓고 그저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반겨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한 주를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는 다른 데 마음을 다 쏟아놓고는 주일에 교회 문만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회당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건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출석이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보증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깨끗한 집 좋아하시죠? 네,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깨끗한 집으로 옮겨준다고 하면 가실 거죠? 저는 갈 겁니다. 예,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만 집이라는 곳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계좌에 찍히는 숫자나 주가 그래프는 우리 눈에 잘 보이고 내가 살려야 할 생명들은 당장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점점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는 삶을 뜻합니다. 기도는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손 없는 날이니 합이 든 날이니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사 날짜와 결혼 날짜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보다 귀신의 존재를 더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이와 반대로 우습게 여기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쫓아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의 회당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성경 두루마리와 씨름하며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던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총괄하며 스스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회당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식과 전통의 껍데기는 화려하게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곁에서 숨쉬는 귀신 하나 쫓아낼 능력이 없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어떤 복잡한 의식도 없이 오직 창조주의 권위가 담긴 그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단번에 내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한적한 곳을 가셨습니다. 35절을 저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마도 밤늦게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마가복음 1장 3절과 4절, 12절과 13절의 광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성공과 평안이 보장된 가버나움에 계실지 복음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5절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광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기도원 같은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째, 광야는 죄를 짊어지고 쫓겨가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용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 일에 보면 염소 2마리를 세웁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다 지운 다음에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낸 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사람도 살지 않는 이 황량한 광야로 쫓겨가는 염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죄가 버려지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둘째,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매며 굶주리고 목말랐던 곳, 불뱀과 정갈이 있었던 그런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셋째, 광야는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도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곳, 메마른 광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광야는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이 어슬렁거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보내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정면으로 맞붙어 이기신 그 전쟁터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가 기도하십니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의 귀신, 광야의 예수라는 말씀 제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거룩해 보였던 회당에 귀신이 있었고 가장 황량하고 귀신이 다닌다던 광야로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은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죄가 버려지고 귀신이 산다던 광야조차 기도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화려한 성전과 거룩한 회당도 강도와 귀신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는데 36절을 보니까 베드로 일행이 막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전날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병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베드로의 집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예약도 하지만 예약이 안 되고 막 명의가 있다라고 소문난 그 병원, 어떨 때는 문 열기 전부터 막 가가지고 기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뭔가 좀 얻어보려고 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한 이후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사역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늘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시는 결정 정말로 쉬운 것 아닙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랑받고 격려받고 박수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셔서 사역을 하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면 지리적으로 보면 복음이 가버나움에만 갇히고 마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가버나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라신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다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는 이방인의 땅인 사마리아도 가셔야 되고 요당 동편인 베레아 지역도 가셔야 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셔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실 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장소를 옮기셨는데 39절에 자세히 보니까 또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시 귀신들이 바글바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들이 회당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이런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실제로 베트남에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했던 베트남 그 선교 중에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도 때로는 은혜 받은 성도나 직분자 혹은 목회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회당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서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그대로 회당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주 무덤덤하게 읽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또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이 존재에 민감한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귀신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앞으로도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건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뒤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 뒤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귀신 같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를 쌓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쌓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온갖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의 이 영향력을 받게 되면 마음의 방이 지저분해지고 점점 더러운 것들로 그 안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월세만 내고 잠깐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인 척 딱 들어왔다가 어느새 눌러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언어와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한마디 하던 사람이 이제는 운전대만 잡으면 욕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욕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욕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욕하고, 틈만 나면 욕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두고 그렇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사실은 교회 와도 말씀을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막 누가 사탕 까먹나 쳐다보고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지루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는 주일에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면 과거에 했던 그 좋지 않은 습관들, 그런 행동들을 가정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뭐 잠깐 졸았다고 딴 생각했다고 다 귀신 들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을 마귀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마귀는 우리가 내준 그 작은 틈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은 쌓아 올린 것을 헐어버린다, 완전히 강력하게 파괴해버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쓰레기 더미를 통째로 헐어버리고 아예 파괴하러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으로, 기도의 처소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인데 장사꾼과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의 쓰레기를 마귀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쓸 짐승을 터무니없는 폭리를 붙여 팔았고 환전상이 들끓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방인의 뜰이 짐승의 울음소리와 악취로 가득한 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더러운 곳에 악한 영들이 기웃거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귀신들을 내쫓으시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보시면 내쫓는다는 이런 단어는 사실은 여기서는 에크발론이지만 내쫓다라는 원어가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 에크는 밖으로, 발로는 던져버리다입니다. 잘 외우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 무의 택견 기합 소리 아십니까?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서 에크 하고 발로 뻥 차서 내던지셨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닌데 왜 외우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발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귀신과 구질구질하게 씨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에크발로 하셨고 귀신들은 그 권세에 눌려서 사방팔방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에게 에크발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쫓지가 에크발로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은 가차없이 쫓아 버리시지만 상처 있고 때로는 죄악된 가운데 냄새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예수님 이름 앞에 쫓겨나도 주님 품에 안긴 우리는 영원히 쫓겨나지 않으며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톤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민가로 한때 이곳에는 스모키 마운틴이라 불리던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었습니다. 사실 검색하면 이 스모키 마운틴이 두 곳이 나옵니다. 필리핀과 미국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스모키 마운틴이 된 거고, 이곳 톤도는, 필리핀의 톤도는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그 쓰레기를 태우고 또 쓰레기에서 전선을 태우면 이게 구리가 나와가지고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선들을 막 태우느라고 막 가스가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그런 쓰레기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좀 서민 아파트가 세워져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때 이곳에서는 200만 톤의 쓰레기 더미 위에 약 3만 명의 빈민들이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검색하면서 알아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데워 먹는 팍팍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시 그 톤도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지만 그래도 한 10 몇 년 전에 그 톤도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를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사진의 제목은 나의 사랑스런 공주님입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저 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이 사진 말고도 톤도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저렇게 까마냐면 또 거기서 숯을 막 태우는, 숯을 막 그러면서 숯이 묻고 그것을 흡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톤도의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 절망적이고 냄새나는 빈민가 한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일주일 내내 쓰레기 더미를 뒤집느라 까맣게 때가 묻었던 사람들 가운데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버려진 그 땅, 매립한 쓰레기가 내뿜는 가스로 인해 불타오르는 산처럼 보였던 그 스모키 마운틴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톤도의 어린 아이들과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매일 말씀은 보고 읽기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종교인들 사이에는 귀신이 함께 있었지만 세상에 쓰레기가 모이는 그 버려진 빈민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한 주 내내 마음속에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라는 쓰레기를 잔뜩 쌓아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침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코람되어 기도의 자리를 갖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제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신앙이 때로는 이런 여정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예배드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광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곳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아니면 영적으로 톤도 같은 쓰레기 마을 같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광야도 기도의 자리가 되고 쓰레기 마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에크발로 하시고 마귀의 밥그릇을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괜찮으니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세상의 소음과 귀신의 유혹에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1년 365일 8760시간 발걸음을 맞추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